본문은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29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교라는 말은 교자가 누룩 교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갑자기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빵을 만들 때에는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그 누룩이 빵을 다 부풀릴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대충 빵을 만들어 먹고 급히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 하루였고 무교절은 14일 밤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15일부터죠. 일주일간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절기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전체를 가리켜서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유월절 심판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집만 방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도 방문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학대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학대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만큼 의롭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일을 귀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방문했다는 것이 나타내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내린 대상은 애굽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심판의 사자가 자신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 지나갔는지를 그들의 식탁에 놓인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진 문술주와 임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따라서 모든 죄인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어린 양이 대신 받은 겁니다. 물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을 넘어갔다는 것 정도는 이 시대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대속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교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원래 저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 성령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늘 보게 되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또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 안에 있지요. 그리고 그 복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